우리 공학 용어 중에 아마 금속공학 전공하신 분들 아마 잘 알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항복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드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금속에 서서히 힘을 가하면 처음에는 휘어졌다가도 그 힘을 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금속은 더 이상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그 결정적인 지점을 항복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충격을 받으면 잠시 변하는 듯 하지만은 이내 무서운 탄성으로 원래의 습관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하죠.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쥐고 있던 고집과 신념, 내 지혜와 의지를 통째로 내려놓고 본질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영적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항복점을 여러 번 통과하셨으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이면서도 위대한 분수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잔꾀와 수단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항복점 앞에 야곱을 서게 만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서 그가 평소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재산들, 날카로운 지략, 어떤 수단과 방법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밤을 맞이한 야곱에게 이 야복강 나루터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밤을 야곱 인생의 가장 찬란한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한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결정적인 깨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영적 항복점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고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평생 모은 모든 소유를 먼저 야복 나루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아래 그는 철저히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늘 사람 틈바구니 속에 섞여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 종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의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아무튼 야곱의 인생은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지지대와 방어벽을 강제로 걷어내십니다. 그를 지독한 고독 속에 홀로 앉혀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외로움은 영어로 말하면 롤리네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고독은 솔리투드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져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처럼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찾아오는 아픔입니다. 가족들도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마트폰도 뒤적이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지만 괴로움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절대자를 대면하는 창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를 거룩한 고독 혹은 나의 힘과 가능성이 철저히 부정되는 부정의 길, 라틴어로 비아
네가티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빚어가실 때에 종종 거의 언제나 이 고독의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하나님의 쓰신 방법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없이는 광야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먹이지 아니하셨으면 광야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들을 빚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광야 40년의 잊혀진 세월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라는 철저한 고독 끝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뭐 됐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 다수에서 시민을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낸 후에 바나바로 인해서 그는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문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롭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자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정말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를 갖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나눌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파멸과 고통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또 우리를 쓰시고 싶은, 하나님 빚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 삶 속에 찾아오고 문제가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그때는 내가 들고 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조용하게 우리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원망과 함께 옵니다. 외로움은 불평과 함께 옵니다. 외로움은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그 순간 그 문제를 붙들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그 외로움의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고독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홀로 되시고 외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앞에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쓰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직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frontation에서 내가 누군지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한 손이 들어와서 그를 움켜잡습니다. 야곱은 혹시 에서가 보낸 자객인지도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존재를 천사라고 했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의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다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생 자기 고집과 신념, 잔꾀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밤새 씨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삶을 돌아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설득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빚어가실 때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 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천사가 야곱에게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결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수단과 방법, 신념과 고집을 전혀 꺾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던 천사는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허벅지 관절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축이면서 씨름꾼이 버티는 힘의 근원, 즉 인간의 자아와 자존심을 상징하기도 하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제 힘으로 버텨 설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도 설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게 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26절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절규는 단순히 욕심 가득한 복을 달라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절규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절한 항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처절한 절규이면서 그의 비참한 실체를 스스로 직면하고 된 이후에 부르짖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정확하게 20년 전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 아버지가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가면을 쓰고 형의 자리를 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는 뭔가를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처럼 유명한 철학자도 우리가 가장 아는 위대한 지식은 나는 정말 뭔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무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무지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비극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헐벗었는지 모른 채
다 알고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버티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대답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거짓의 가면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토해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야곱이라는 것.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아야 적성이 풀렸던 자입니다. 내 신념과 내 지식과 경험을 굳게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추악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야곱이 쓰고 있던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기시고 벌거벗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철수까지 믿었던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랑, 그리고 내 경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다고 큰소리치던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깨어짐의 자리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이 주는 직함이나 타이틀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깨어진 죄인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분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를 직면하는 그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그토록 기다려 오신, 참으신,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무지한 나, 그리고 교만했던 나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독의 시간, 이 야곱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내가 자랑할 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내 안의 실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받아내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 모든 자유가 다 박탈당했어요. 성막에 구름이 떠야 움직였어요. 구름이 뜨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좋은 곳에는 오래 머물고 힘든 곳은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데 그 자유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의 공격과 그리고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한 다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한 다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누구냐 물을 때에 야곱처럼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발견하는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의 처함을 정직하게 고백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예언적 삶의 운명을 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새롭게 빚어가시겠다는 재창조의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기꾼, 움켜쥐는 자라는 뜻의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싸우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결합한 그런 단어입니다. 문맥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지만은 이는 피조물이 창조물을 굴복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매달린 그의 영적 끈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히브리어 단어에서 엘이 나오는 단어는 주로 이 엘은 이 하나님이죠. 주어로 쓰입니다. 주어로 쓰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움켜쥐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어떻게 바뀌어주시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신 너를 대신해 싸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의 그 이름을 주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 이 의미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외롭게 바둥거리며 세상과 싸우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싸울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라는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꺾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승리한 흔적,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그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그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상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죄인인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의 피로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칭해 주셨어요. 칭이라 그러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본질상 영적 고아이며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욕망을 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신다고 말씀드렸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옛사람, 욕망을 쫓던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실험이 끝나고 날이 밝아올 때 성경은 가슴 뭉클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 보니까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땅 분해를 지날 때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영혼에 짙게 깔렸던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부러진 허벅다리 때문에 몸을 뒤틀며 절뚝거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는 장애를 입었고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조로 다시 출발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뚝거리는 그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며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걷는 것 아니지. 내 고집과 내 지혜로 산 것 아니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지. 마치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자기가 배신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통곡했다는 그런 전설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야곱은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그 아픔의 상처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는 놀라운 증거로 그의 삶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걷는 그 걸음의 흔적은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하죠. 흔적이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바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걸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민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해야 되는 절박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무철저하게 문제 앞에 무기력한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패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룩한 항복점이 됩니다. 내 삶의 야곱처럼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아주 인상적이라서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가 되어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셨을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두 형제가 둘이었는데 두 분 다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머리가 참 좋아요. 똑똑했어요. 형님도 참 덕스럽고 좋지만은 동생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청소년기 때부터 그 반항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해도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그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이 반항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연필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연필 돌리다가도 연필을 하늘로 팍 세우면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걸 예사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은 했지만은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정년이 되고 군회를 가게 됐어요. 이번에 군에 가서 어디서 근무냐면 산정호수 있는 쪽으로 이제 작전을 나갔다 그래요. 자기는 보급병이었기 때문에 그 보급품을 싣고 트럭에 싣고 그 작전 현장으로 주일날 갔다 그래요. 갔는데 이 보급품을 정리하는 중에 이 운전사가 잘못 보고 뒤로 차를 빼가면서 이 사람 배 위를 지나간 거예요. 또 뒷바퀴가 전혀 살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숨만 헐떡거릴 때 군목이 와서 이제 임종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주일인데 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기적처럼 받았는데, 그리고 통합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이 되었는데, 마침 이 주일날은 전문의들이 다 없거든요. 근데 회의가 있어서 전문의들이 다 거기에 있다가 헬기가 오니까 의사 전문의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수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 한 2시, 3시쯤 중환자실인데, 그때 자기 귀에는 옆에 있는 그 자기 같은 환자가 죽어가는 상황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런데 자기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 근데 고통과 이 어려움이 밀려오는데 뭐 자기가 수술한 자리도 봉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묘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토록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처럼 나왔어요. 태어날 때 의사가 그러더래요. 너는 평생 너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소변을 봤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한 부인이 아주 깔끔한 분이었어요. 매일 샤워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방에 같이 자지 못한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 재밌게 얘기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몸을 자기가 보면 온 전신 수술 자국이라는 거예요. 보기 흉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의 의문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무지와 고집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자리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되고 간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상 깊은 간증이었어요. 그분은 볼 때마다 살 때마다 자기의 상처가 자기 신앙의 열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중에는 이혼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요, 배우자도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고요, 정말 어려움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내가 가진 모든 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거룩한 고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거기서 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간다는 그 흔적, 그 아픔이, 장애를 가진 그 자녀를 둔 그 부모의 아픔들, 내 삶에 어쩌면 야곱처럼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절뚝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많을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결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양도하는 거룩한 항복점을 거쳐온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꺾이고 묶이고 포기해야 되는 비참함, 무기력함,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림, 눈물도 다 말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주님, 그것이 나를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바로 그 창이 되고 거울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주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분해를 지날 때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